5월 가정의 달이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노래가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 홈 스윗 홈이라는 이 곡을 지은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한 번도 가정을 이루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가정을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집이 즐거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곳이 있어도 내 쉴 곳은 우리 집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만약에 가정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살다 보았을 때라면 이런 노래를 불렀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현실과 이상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가정만큼은 스위트 홈, 정말 우리 모두가 가서 쉬고 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싶은 그런 가정, 우리가 다 꿈꾸는 그런 가정들이죠. 우리가 그런 가정을 목표로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마는 살다 보면 사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만 않은 그런 고통의 경험들도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경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이 가정이 되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뤄봐야지,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선물이다.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또 사랑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그 첫 번째가 이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는 젊은 사람들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렇게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 어떤 이벤트 다 좋은데,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먼저 이 부모의 권위를 항상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때에 그 자녀에게 복이 되고 가정이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권위를 말하면요, 어떤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인간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권위로 세상을 다스릴 때는 그때는 세상이 행복하고 평안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단 마귀의 뜻을 따라 그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기쁨의 그 근원이었던 에덴 동산이 고통의 가정으로, 고통의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부정은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 부정으로, 권위가 깨지게 된 결과 세상은 고통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아요. 그래서 사단이 후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올 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요, 자기에게 권위가 있다 그래요. 마귀에게 사람들이 그 권위를 넘겨주게 된 그 결과로 세상에 찾아온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 그 가정이 예를 들어 일이 잘 되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이 절대로 행복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기의 어떤 내가 부모인데 마땅히 나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만약에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그 권위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만큼 고통스럽고 불행한 가정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십계명에 말씀하셨고 오늘 에베소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 축복을 우리에게 따르게 하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의해서 그 자녀에게는 그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그 형벌이 따랐어요. 어찌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마땅하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까지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고, 이 지금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으로 사람과 관계된 모든 계명들의 첫 번째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의 첫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 사회에서도 그가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구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가정에서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밖에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마땅한 일로서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그 나이의 고하를 떠나서 우리 각자에게는 다 부모님이 계셨죠.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신 분이 계시고, 또한 부모님이 젊은 분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먼저 떠나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러나 또한 그 부모님이 지금 연로하시다고 한다면, 또한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부모님은 다 젊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연세를 다 떠나서라도 우리 부모님이라면 마땅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 신명기 우리 한번 그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사실은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이 말씀은 신명기 5장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공경에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부모 공경에 대한 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의 부모 공경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럼에도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 공경에도 사실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교에서 부모 공경, 효는 그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거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도 효가 우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부모 공경이 절대적이지만 그 안에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십계명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가운데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 밖에 있습니다. 지금 저 밖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마치 불효자 같아요. 지금 어머니가 밖에 찾아왔는데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들었으면 무척 그것은 섭섭했을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뜻은 언제나 항상 그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자신에게 부여되신 그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가령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말씀이 서로 다를 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그 말씀이 서로 다를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가령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이제 그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다윗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니면 아버지의 원수라고 볼 수 있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만약에 요나단이 협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효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길을 갔던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요나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살아있었어요. 고향에. 늙은 아버지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우리 조선의 개념으로 보면 그거보다 더 큰 불효는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연로하신 아버지 만약에 여러분 효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 아버지 연로하시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잘 모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렇게 우리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가 지금 데라가 하란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아들,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다. 여러분, 나이 들어 떠난 것도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떠난 거예요. 어려운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는 불효예요. 불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말씀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주 안에서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또한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도 분명히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 계명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마땅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고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부모 공경의 그 전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가령 여러분의 부모님이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모님 말씀 들어야죠.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면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효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선택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모의 말씀에 또한 부모님을 복종하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것이 참 효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아요. 가령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고라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꾀했는데 공교롭게 그 고라의 자식들 가운데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지지하는 길을 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아버지가 대적하는 그 모세 편에 섰던 이 고라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42편서부터 49편까지 그리고 시편 84, 85, 87, 88편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편을 보면 그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라와 그 가담했던 모든 무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자기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후손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향해서 그 시를 지었는데, 그 시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굉장히 유명한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 고라 자손들은 아버지 고라가 반란을 일으킬 때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 성경은 그런 예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그렇게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이전에 그 앞에 하나님께서 전제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여기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서 5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고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부모 공경과 세상의 그 부모 공경이 다른 차이점입니다. 유교에서는요, 부모 공경 효에는 예외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보다도 사실은 그 효를 우선으로 해요. 우리 조선의 유교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부모 공경을 말하지만 제가 첫 번째 그 조건이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그리고 부모 공경,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그 에베소서 말씀에는 조건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부 사랑입니다. 부부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 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두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 주셨어요. 먼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맨날 싸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데 부모님은 공경해요. 어버이날 맞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고생했으니까 선물 사드리고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근데 돌아가서는 부부가 싸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내 자식이 지들은 서로 싸워도 나한테 이렇게 귀한 선물 주니까 참 우리 자식 효자다.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데려온 자식이 그렇게 한다면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이 그러는 거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식이 나한테 잘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내가 낳은 자식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남편과 아내가,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서 그 두 사람이 그 자기의 양가 부모님을 그렇게 잘 섬길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부모 공경이지, 부부는 맨날 다투면서 내 부모에게 잘해드려야 돼 이렇게만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쁨도 없고 마지못해서 하지만은 그렇게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는 돌아오는 길에서 다툴 수도 있어요. 그 성경은 부모 공경 마땅한데 그 전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선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 그 이전에 부부의 이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가는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양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냔 말이죠. 자기 부모에게만 효도하려고 그래. 자기 부모에게만. 그래서 아들은 우리 엄마한테 네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딸은 나는 당신 부모에게 했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는 이렇게 해. 이게 각자의 부모에 대한 이런 자기 공경, 우리 엄마, 우리 부모 되면 말이죠. 여러분, 기쁜 것도 없는 겁니다. 내 부모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그 부모, 그것이 기쁨으로 그 공경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 기쁨에서, 자원에서 양가 부모님을 섬겨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되, 먼저 여러분 부부가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국에 해외여행 못 보내도 좋은 거죠.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굳이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보람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내 부모만이 아니라 양쪽의 부모님을 서로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 보람이 있고 행복한 그런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 자식 간에 이 노여움이 없어야 돼. 노여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분노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은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분노하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분노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권위가 무너질 때 그래요. 권위가 무너질 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분노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분노하는 가정이 되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은 홈 스위트 홈일지 몰라도 경험하는 현실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모두가 인정하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에게 이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서 자녀가 부모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세워져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래서 부모가 말하면 자녀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가정. 부자가 아니어도 좋죠. 그런 가정은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하고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티메인데 이 말이 몇 곳에 더 쓰였어요. 한번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여기래요? 귀히 여기라는 말이 팀이에요. 아까 제가 에베소서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랬어요? 공경하라는 말하고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내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귀히 여기라는 말이 이게 똑같이 팀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 근데 배우자는 무시해. 여러분 세상은 효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넌 불효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은 이게 무겁게 여기는 거거든요. 귀하게. 근데 자기 아내도 귀하게 여기. 요즘은 아내들도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권이 신장이 되어가지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가정이 되면 그것도 어려운 거죠. 남편이 옛날에는 그랬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월급을 받으면은 이렇게 돈으로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에다가 월급을 갖다 주는데 그때는 남편의 권위가 인정이 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은행으로 다 이렇게 쏴주니까 이게 남편의 권위가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이 되는 순간 아내가 남편을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시대 속에서는 아내들도 남편을 팀에 마치 자녀가 부모를 팀에 해야 되듯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팀에 귀히 여기고 아내도 남편을 귀히 여기는 그런 관계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우리 속한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귀히 여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배우자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실은 자녀가 그 부모 공경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맨날 싸워요. 부부가 맨날 싸워. 그거를 자식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마음이 생길까? 우리 부모 맨날 싸웠어. 어버이날이면 선물은 드릴지 모르지만 별로 공경을 안 해.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그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도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귀히 여기는 이런 관계. 성경은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라고 말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똑같은 얘기예요. 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뭇 사람을 공경하라. 저는 이것이 기독교가 유교식 효와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유교의 효에서는 부모 공경만 잘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어도 용납이 돼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근데 효자야. 응? 효자야. 효자만 되면요, 지 부모에게만 잘하면 나가서 살인죄를 지고 무슨 일을 했어도 나름 효자인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고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관계가 뭇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들을 다 귀히 여기는 그런 자리까지로 나가야 된다. 마치 내 부모님만 잘 섬기면, 내 부모님, 다른 집 부모님은 또 무시해요. 내 부모만 잘 공경하면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눈 감아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부모 공경하는 건 인간이라면 그건 마땅한 것이고 나가서 남편과 아내가 귀히 여기고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왕을 존대한다는 말도 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모든 권위 다 무너진 이런 시대를 살다 보면 서로가 다 고통인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저는 제가 어린이 주일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 주일 이것도 우리 집 애만, 내 새끼만 귀히 여기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어린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굶주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인 것처럼 우리 어버이 주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정말 효도를 다해야 하는 그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마땅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 세워진 권위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그런 사람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섬기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뭇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볼 때는 하찮은 사람까지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어버이 주일에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며 사람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